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당장 심판의 때가 이른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새벽에 나온 것으로 먼저 된 자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본버스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에 앉아있지만 새벽에 힘들지만 굳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뒤처지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하루를 더 길게 살고 보람차게 더 살아가는 데 그치는 세상에서 말하는 미라클 모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라클, 기적처럼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새로운 의미의 미라클 모닝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먼저 된 자들이 그곳에서 나중된 자들을 잘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까지 상당히 많은 진도가 나왔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에서 했던 베드로의 질문,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답변해주고 계신 그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짧게 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지만 그걸 그때의 상황과 그리고 그때의 어떤 본문의 내용들과 함축해서 이 질문을 좀 더 풀어본다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와서 율법도 잘 지키고 정말 번듯하고 바르게 다 행실도 다 바르고 한데 결국에는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거기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에 베드로가 질문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은 결국 포기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대답해주고 계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19장 30절을 추가해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한 절 앞구절인데 19장 마지막 절과 20장 16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비슷한 내용의 구절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 샌드위치처럼 어떤 내용을 샌드위치처럼 쪼개고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쪼개져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1절에 너무 잘 나와 있죠. 1절 시작 부분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면서 명확하게 그 샌드위치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천국이라는 내용이다 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도 많고 나중된 자지만 그런 자들이 먼저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이어서 살펴보는 중에 우리가 이 화폐단위, 만나는 빚진 자 이야기를 살펴볼 때 달란트와 그리고 데나리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1데나리온이 로마에서 사용하던 화폐단위고 그리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러 장터에 나갑니다. 우리 집으로 따지면 인력시장 이런 곳이죠. 거기에 나갑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온 일꾼들하고 오늘 일당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임금 계약을 맺고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데려와서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대략 76시, 지금 이 시간쯤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일찍 나와서 일을 구하고 해지기 전까지 일을 하고 한 대나리온 받는 건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오늘 일 제때 구했네 하고 들어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장터에 나갑니다. 장터에 나가서 또 인력시장에 가서 또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게 제3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제3시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2-3시간 있다가 또 나가가지고 일찍 일자리 못 구해가지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일꾼들이 보여서 자네들 나와 같이 가서 일할 테니까 아유 감사합죠. 그러고 따라와서 포도원에 와서 또 일을 시킵니다. 앞에 와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 다 알던 사람들이겠죠. 자네도 왔는가? 아유 잘 됐네. 아유 자네는 일을 오늘 못하는 줄 알고 좀 안타까웠는데 잘 왔네 잘 왔어. 그러면서 아침 일찍 왔던 사람들도 반갑게 맞아줬겠죠. 그렇게 와가지고 그들이 같이 포도원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또 나갑니다. 장터로 또 나가는 거죠. 이 당시에는 하루 일해서 그날 하루 먹고 살 것을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하루 일을 못하면 바로 생계에 타격이 옵니다. 그날 받은 품삯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먹을 것도 빵도 사고 이것저것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품삯을 못 받으면 그냥 그날 굶거나 아니면 어제 먹고 남은 그 조금 가지고 남은 식구들이 자녀들과 나이든 부모님과 그렇게 먹어야 되는 아니면 굶어야 되는 이런 삶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잠깐 읽을 사람을 못 만난다고 해서 오늘 하루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마음 편하게 집에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겁니다. 그런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9시경에 들어온 일꾼들도 다 같이 힘내서 열심히 포도원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전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제6시와 제9시 그러니까 낮 12시 정오와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심지어 제11시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또 나갑니다. 아무도 일꾼으로 써주지 않아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죠. 혹시 새벽 인력시장 나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만 나가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가봤고 이제 20대 초반에도 종종 나가봤었는데 이제 제가 살던 지역에는 고가다리가 있었습니다. 고가다리. 지금은 철거돼서 없어졌는데 그 고가다리 밑에 가면 이제 추운 날에는 큰 드럼통에다가 불을 떼고 그 주변에 이제 이렇게 불 쬐고 있다가 한 5시 반쯤 나가면 새벽에 나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타나 봉고 트럭 같은 데 하나 쭉 봉고차가 오면 거기 너 거기 태워가지고 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오늘 하루 무슨 일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거운 짐 나르는 일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간단한 미장일 이런 거 보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벽돌도 날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공사 현장에도 데리고 가서 이제 그곳에서 잡고 이런 일들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일용직 하루 일당 받는 일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있는 건데 일손이 필요한 곳에서 와서 태워가기도 하고 아니면 인력 소개하는 곳에서 와서 구해다가 이제 곳곳에 일손이 필요한 곳에다가 내려주기도 하고 이런 거. 이게 아무나 태우는 것 같아도 그 태우는 분들이 이게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탁탁탁탁 눈으로 스캔해가지고 좀 비리비리 하거나 아니면 딱 봐도 말 안 듣게 생겼거나 첫인상에 마이너스 요소가 있거나 그러면 6시 반쯤 되면 더 이상 차가 오지 않아요. 그럼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서서 숨 쉬는 것만으로 힘겨워 보이는 이런 가만히 서 있는데 이미 퇴근할 시간 된 것처럼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일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11시 성경에서 말하는 제11시 오후 5시까지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평판이 좋지 못해서 이전에 일하는 곳에서 데려가면 툭하면 싸우거나 분란을 일으키거나 그냥 뺀질거리면서 일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제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쉽게 일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들로 일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들까지 다 데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해지기 전, 그러니까 오후 6시 정도 되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6시쯤 되면 일을 마치고 그날 일한 품삯을, 그러니까 일당을 그날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일한 일당을 줘서 분해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온 제11시에 왔던 일꾼들은 5시에 지금 일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일이 끝나고 나중에 와서 1시간 정도 일한 이 일꾼들부터 이제 오늘 일이 딱 끝나고 정산을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당을 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르르 올려놓고 관리인이 와서 이제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데 5시에 와서 1시간 꼴랑 일한 사람도 보니까 한 대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오, 저거 보소? 저거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대나리온 주면 주인이 후한가 보네. 그러면 다들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침 일찍 한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6시에 일한 사람대로, 9시에 나온 사람은 9시에 나온 사람대로, 정오에 나온 사람은 정오에 나온 사람대로, 오후 3시에 나온 사람은 자기도 늦게 나온 주제에 자기도 조금이라도 돈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름 막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나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나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전 9시에 나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심지어 오전 6시에 왔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처음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일당을 한 데나리온 받았을 때만 해도 아싸 대박이다. 야,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이나 주면 나는 대체 얼마를 받을까? 그런데 남은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만 주고 나서 일당 지급이 끝나버리자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들 수돌대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일했는데 마지막 와서 이 사람 1시간을 일이나 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렇게 일을 배우고 설명받고 나니까는 갈 시간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일당을 똑같이 받는 게 말이 되냐면 내가 일을 해도 10배는 넘게 더 했을 텐데 저 사람도 1데나리온이고 나도 한 데나리온이라면서 불만을 표하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일하러 들어온 일꾼들은 포도원 주인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했고 그렇게 서로 동의가 된 상태에서 포도원으로 일하러 들어왔습니다. 뒤늦게 온 일꾼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지금 상황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인 거죠. 포도원 주인은 약속한 일당을 정확하게 치렀고 오히려 그날 일을 구하지 못해서 가족이나 부모나 자기 친구들, 딸린 친구들, 심지어 자신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까지 넉넉하게 일당을 챙겨줘서 오히려 관대했고 후하게 긍휼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칭송받아 마땅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일을 행한 거죠. 그런데 도리어 일자리를 줬고 약속한 일당까지 제대로 정확하게 지급해준 이 일꾼들에게 도리어 불만과 불평, 손가락질을 듣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신들이 받기로 약속했고 그리고 주인은 약속된 그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받을 것을 다 받고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궁시렁궁시렁 되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바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 안에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궁시렁대기 시작한 겁니다. 남보다 더 대접받으려고 한 겁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대접해달라고 더 대접받기 원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내가 더 희생했고 내가 더 노력했고 내가 더 무언가 한 개라도 일을 더 했다는 그 비교. 저 뒤늦게 와서 일한 사람보다 내가 일을 해도 한 개는 더 했고 포도를 따도 한 개라도 더 땄고 그걸 담고 분류하고 정리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라도 더 했는데 왜 나를 더 대우해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 어제 읽었던 본문이죠.
마태복음 19장 27절 베드로가 한 질문.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결국 다 포기하지 못했지만 그는 3시, 5시에 온 그런 일꾼들과 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예수님 우리는 제자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침 일찍부터 6시부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 이 질문에 예수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면 분명히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마치 먼저 믿은 것이 무슨 계급인 것처럼 그게 뭐 세상에서 주는 권세인 것처럼 너희가 더 누릴 수 있는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너희는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천국, 하나님 나라.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영광과 권위에 분명히 참여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제자인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인 건 확실해. 그런데 너희가 특별히 먼저 믿고 특별히 뭔가 더 희생했다고 해서 더 특별한 자리를 얻었다고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너희가 나중된 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오늘 솔직하게 오픈해놓고 보면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운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라고 하지만 정작 장로님들이 교회된 주인된 교회, 권사회가 좌지우지하는 교회, 헌금 많이 하는 몇몇 집사님들, 몇몇 성도님들이 주인된 교회,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장로님 앞에 가서 별제소를 놓고 열중시어하고 장로님 별제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이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결국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 앞에서 다 그런 것들 결산될 텐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두려울 줄 안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고 그 누가의 믿음이 좋네 나쁘네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을 보고 그 크기를 알 수도 없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행동들을 통해서 그 신앙을 짐작해 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제자라면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그 먼저 된 자리를 오롯이 잘 지켜내고 있는 사람,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코 자리를 탐하지 않고 그 자리로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는 결코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쉽게 고백하는 말로만 제자들인 그런 사람들은 결코 어떤 위기의 순간에 진짜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없고 진짜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처럼 그 위기의 순간에 실력을 드러내거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당연히 진짜들은 특별하다 생각하고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더더욱 겸손해지는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걸었던 슬로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으니까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 이런 말보다 한 문장 더 낮아지려 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갑니다. 하고 목사 안수식 날짜하고 이렇게 해서 초점장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순간이 딱 떠오르고 야 믿음아 과연 너는 얼마나 낮아졌니? 너는 목사가 되고 과연 얼마나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니? 스스로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 이 말씀을 마무리를 짓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라고 뭐 이 말씀 다 살아내서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저를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다시 한번 더 낮아지겠노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설교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낮아지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섬기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더 세워주고 남들이 나를 더 높여주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정중하게 그런 사람들이 높여주려는 그런 높임을 사양할 줄 알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낮은 자가 되지 않고 진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이 안에서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특별한 자리를 얻었다고 여기지 않도록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성령님께서 들여봐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나 조건이 좋아서 이렇게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님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몇 시에 불러주신 것인지 모르겠으나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와 있을 수 있음을 깨달으며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된 자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보다 나중된 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겸손히 더 낮은 자리를 향해 걸음을 내딛기를 다짐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진짜가 되기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짐합니다. 단지 다짐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며 단 한 가지라도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에게라도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내 손끝과 발끝으로 증명해내며 하나님의 진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게 해주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곁에서 늘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